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마이가 시리즈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의심하는 밤에 뜬 별. 의심하는 밤에 뜬 별.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의심하는 밤에 뜬 별입니다. 우리 마이가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합시다.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 형님이 크게 변했습니다. 기근 가운데는 자기가 선택한 애굽을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는 중동 한창에서 하란에 머물렀고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머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기를 선택했던,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확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무엇이 그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변하지 않는다는 그 모든 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책하고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그 사랑이 그 모든 실수를 책임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다시 네게브 원점으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던 그 광활한 땅, 광야에 돌아와요. 그 광야에 돌아오는데 웬걸요, 내 주변을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없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손에, 내 가정에,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반응하죠.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무슨 충돌이었어요? 조카 롯과 자기 아브라함의 그 목자가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져서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찰 가운데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고민 앞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선택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저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보기 좋은 땅 말고 하나님이 있는 땅을 나는 선택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롯은 이제 MG라 가지고 이제 쿨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죠. 젊으니까 또 그때 또 아무것도 뭣도 모르니까 또 있잖아요. 그 객기라는 게 있잖아요. 용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용기로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앞에서 경험했으면 그걸 이제 인지해 가지고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식을 하나 듣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롯이 힘들어지는 소식을 들어요. 전쟁 때문에 그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롯이 이제 종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군사를 내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구출 작전을 하러 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사람, 자기 고향도 잡아먹었던 사람, 그리고 온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모든 것들을 제패했던 왕인데 그 왕이랑 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머리로 계산해서 이게 나올 답이라는 걸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걸음은 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롯을 생각했으면 그는 안 움직였을 거예요. 쟤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했어. 너무 싹퉁바가지 없게 했어. 쟤 그렇게 하기도 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세상의 세계관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그랬던지 나는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일을 그냥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도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그 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게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워하는 마음이요 계속 막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신경 쓰이고요. 뭔가 나랑 이렇게 안 좋아졌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 마음인데 마음은 그래서 그를 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대책 없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내 계산을 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루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능력과 아무리 좋은 실력,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재물과 재산과 혹 군대가 많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그 좋은 도구들을 잘 사용하려면 그거는 그냥 도구 되게, 지팡이 되게 하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진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모세가 갈랐던 그 홍해처럼 내 길을 갈라주십시오.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걸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가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많건 적건, 부요하건 부요하지 않건, 아프건 강하건 무엇이 됐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기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계산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모든 대책 없음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대책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항복이요 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이제 말씀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말한 그 전쟁 이후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 이후라는 것을 1절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 지금 앞 사건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하는 게 이후에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큰 승리를 한 이후예요. 그 이후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어떤 재물이 내 거 보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멜기세덱에게 고백하고요. 소돔왕 베라에게는 거절했죠. 내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음입니다. 이 했던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조공을 받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죠. 그 이후인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5나라와 연합한 왕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를 제패한 왕과 나라를 이긴 이후예요. 그 이후인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맞아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보복. 맞아요. 표면적인 두려움과 내면적인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상황을 보면요. 표면적인 두려움은 레이가 말했던 대로 리벤지 매치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을 이뤘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라오메라 아직 여전히 어디로 갔지만 살아있다고요. 언제 다시 나에게 찾아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무서울까요? 설렐까요? 무섭겠죠. 리벤지 매치가 두려운 거예요. 그 전설의 왕,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하긴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가 위에 올랐어요. 명성이, 박수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올랐다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대단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랐다고요. 그 오르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한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두려움이에요. 진짜 무서운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살육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PTSD처럼 막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 잔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엄습했을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많아지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많아지면 더 불안한 거예요. 봐봐요. 부자가 집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아무것도 집에 없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금고 넣고 막 비밀번호 막 몇 개 넣고, 그죠? CCTV 다 달고 하죠. 우리 집은 그냥 모든 사람이 비밀번호 알거든요. 가져갈 게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급 세단은 뭐한테만 뭐 도어락 장치 다 해가지고요 삐용삐용에 난리 나게 해놔요. 그죠? 블랙박스 다 달고. 근데 차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별로 소유가 없는 사람은 그 다 열어놓고 다녀요. 문을 안 잠궈요. 우리 아내 문을 안 잠궈요. 문을 안 잠궈요. 그냥 물론 키는 들고 다니지만 그렇게 크게 뭐가 어떤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때요?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이게 사라질까봐 두렵다고요. 이게 나한테서 순식간에 사라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안달복달하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가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다고 이 불안이, 두려움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후에라는 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생각해보세요. 수능만 치면 그 이후에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결혼만 하면 그 이후에, 취업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시험에서 합격만 하면 그 이후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똑같았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모습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는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이후, 그 선택한 이후에도 또한 어떤 나에게 오는 무언가의 선택과 결정과 걸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끝납니까? 결혼 이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죠? 자녀만 낳으면 그 이유는 괜찮아집니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됐네. 그의 놀라운 능력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왕의 자녀의 나라로 이제 펼쳐지죠. 그 이유가 계속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취업하면, 취직하면, 아니면 이직하면, 아니면 승진하면, 아니면 뭔가 되면, 내가 바라던 그것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숙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해올 것 같은 그 표면적인 실제적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의 심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나는 보호할 보호막이 없습니다. 갑옷이 없어요. 나는 군사가 없어요. 나는 성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날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나 두려워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의 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면적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더 깊은 두려움, 실제적인 두려움을 하나 더 터치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내가 진짜 상급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소돔왕의 제물을 받았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어요. 그렇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군사들 나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의 몫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은 그 소돔왕에게 소돔왕 거니까 줘버렸다고요. 승리 이후에 다시 믿음의 행동을 한 이후에 다시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전쟁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과 감정 소모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피로부터 시작해서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나는 믿음의 걸음을 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인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한 뭔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단순히 보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은 뭐냐면요.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표면적 두려움 뭐라고 했어요? 외부적인 적이 나를 해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면적 드러나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그에게 있는 두려움 하나, 그거는 바로 나에겐 자식이 없는 상황, 그것에 대한 속내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건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상태가 된 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렇게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재콜링 찾아오셔서 다시 말해요. 너 다시 가자. 내가 가는 땅으로 가야 돼. 왜요, 하나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 근데 이 콜링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 모든 이제 이 돌아왔지만 지금 현재 15장에서의 나이는 80세에서 한 85세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났죠? 네,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예요? 저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라는 거예요. 나 기다리다가 힘들어요. 나한테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약속한 거 이루시는 거 맞아요? 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신과 어두움이 자기를 잡아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5년 10년 지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주의 자녀로 살려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다고요. 근데 현실을 봤는데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바람 한 점 없는 뭔가 사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나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처음 콜링했을 때 이때도 사라는 안신하지 못하는 걸로 땅땅땅 결론이 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믿긴 믿었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그래도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도전했겠죠, 시도했겠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의심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이 밤에 불현듯 찾아온 거예요. 큰 승리 이후에 그 공허함 가운데서 자기 현실을 보고 그 밤 가운데서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요 되게 쏴요. 하나님 앞에 보면요. 2절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맞받아쳐서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15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겉표지로 정확하게 보면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누가 신이 인간과 대화를 합니까? 누가 신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랑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대화를 받아줘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15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면서 그걸 막 이야기해요. 그걸로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까지도 나는 지금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상급이라고요? 나는 없는데요. 내 상황을 보세요. 왜 이러냐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주께서 약속하셨고요. 주께서 가라고 하셨고요.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주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말이 거칠고 뾰족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다 지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란 말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나한테 뭐 소위 말할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믿음의 어떤 작동이 아닌 것 같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수많은 약속들이 나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에서 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결단했을 때, 그리고 결단해서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이 뭐 구란지, 기도가 안 된 건지, 기도를 안 듣는 건지, 하나님 주무시는 건지 라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텁텁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씨름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감정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흔들려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가 너무나도 클 때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서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요, 불신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잡았는 줄 아세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한 사람을 입양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명확하게 보이는 무언가 다른 것을 잡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왜요?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플랜엔 이게 없어요. 그랬는데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했으면 또 롯이 형제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걸어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롯은 가요. 또 갑니다. 쿨하게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대체한 자가 엘리에셀이라고 신학자 한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식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꽁 대신 닭입니다라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그리고 약속과 무관한 선택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니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요. 두렵고 불안하니 자기 스스로 답을 내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죠. 나의 상속자를 내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과는 관련 없는 일을 계속하기를 즐겨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르지 않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의심하고 그 모든 감정들이 내 삶을 막 짓누르고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대체 무슨 소용이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무슨 소용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잔잔바리처럼 그냥 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시계 현타가 오는 그 같은 느낌. 그게 현실에서 들어갈 때 주일에 교회는 왜 나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말들이 내 안에서 든다는 거예요. 진짜 더 깊이 나가서 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을 확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간극 사이에 중간에 딱 낀 상태인 거예요. 이걸
폴 투린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 뒤에 보면 공중근해 보이시죠? 공중근해를 이제 서커스단이 이렇게 하면 이 서커스단에 그네를 탄 사람이 한쪽 그네를 놓고 다른 쪽 그네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뛰는 찰나, 다음에 나의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전, 다음 스텝을 잡아주는 그 그네를 잡기 전, 그 사람을 손 잡기 전, 공중에 아무것도 없이 떠 있는 상태, 중간지대의 불안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고 그 다음으로 옮겨지기 전, 내가 이사를 하고 내가 이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옮겨서 넘어가서 그 중간 상태의 불안, 이 불안이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직을 합니다, 사람을 새로 만납니다, 어떤 영역에 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압박을 받냐면요, 중간지대의 불안이 나를 이제 휩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맞는 건가? 하는 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막 휩싸여서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딱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놓고 싶지 않죠. 놓아서 저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놓고 명확하게 놓고 대담하게 놔야 분명한 건 저기를 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기를 대단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놓은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점핑했고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수영이라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중간지대 불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 중간지대에 선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말씀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를 잡아줄지,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심리가 두렵고 무섭고 다른 것을 잡고 싶어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딱 중간에 우리는 날마다를 살아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이미 임했어요. 그 임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명확한 약속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점프했고요, 걸어나갔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때요? 불안하죠. 의심이 들어요. 이게 맞나? 어떻게 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세요.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의심하고 무언가를 확신하는 건 뭐든지 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판결했어요, 나는 이래서 망했네, 이거 누가 결정 지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난 거냐는 거예요. 나를 의심해봤어요?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한 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완전하게 진리입니까? 그걸 의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심하지 말고요, 내가 결정한 이 의심, 이 확정된 이 확신에 대한 의심을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해요. 의사가 땅땅땅 나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한부 선고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너무 명확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죠. 지금 벌어진 상황, 지금 벌어지는 느낌, 그래서 내가 결정된 그 확신, 그 확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예배합니다. 섬겨요. 막 품어요. 막 키워요. 그래서 막 그걸 들고 막 이렇게 어떡하지? 이 밤에 의심이 나를 이제 덮어써가지고 나는 잠도 안 와. 감이 눌릴 것 같아. 잠도 안 와. 피곤해. 어떡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확신을 의심하세요. 의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기다림을 하다가 내 약속을 거절하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의심을 하라고요. 우리는 이 의심을 절대 하지 않아요. 당신의 불안, 당신의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의심, 그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걸 확신하고 그 확신을 붙잡고 있죠. 나는 이 확신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유한해요. 약해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린 죽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의심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고 불만 섞인 말로 불신의 의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느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하나님 그럼 막 번개 빡 이렇게 내 뭐 통장 빡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신인데 개미 나부랭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밥이 이러네 저러네 막 내 사료가 이러네 저러네 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바로 이렇게 꽝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의심을 품어주세요. 여러분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세요. 하나님 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지금 하나님 말씀의 약속 가운데 나 그 간극의 중간에 그 불안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해요. 나는 멈추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영화 꾼이라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꾼은 물론 사기꾼을 말하지만 거기에 의심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물론 이건 사기 치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멘트를 턴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사람의 의심을 해소시켜서 확신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해요. 괜찮아요. 성경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심했어요. 경계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요,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확증시켜 주세요. 의심하는 도마를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피 철철 흘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돌무덤에 갇힌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를 어떻게 내가 믿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신앙이 없어졌어. 잃어버려졌어. 현실을 봐. 그러고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난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샬롬. 나는 그대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왔단다? 난 너에게 저주를 내리러 온 게 아니야. 널 책망하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확증시켜주고 싶은데 그 모든 걸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뭐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일로 와봐. 너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 만져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믿어서 너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불안해하고 그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막 이거 보여주고 막 환상 중에 나타나,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난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난 너의 도움이야. 난 너의 소망이란다.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 의심하지 마렴.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대화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눈 녹듯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첫 번째로 너가 잘못한 것 교정시켜 주시죠.
너가 생각한 거 아니야. 바른 길로 다시 안내해 주세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했어요. 잘못된 것들을 말했다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혼내지 않으시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내 약속은 그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서 말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저주를 부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사람, 의심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는 그 사람, 무서워하는 그 사람, 불만을 섞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모든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희노애락을 다 받아주세요. 분노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분노도 쏟아놓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뭐든 괜찮아요. 하나님 다 받아줄게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에게 와서 뭐든 말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 두드려. 괜찮아. 뭐든 해. 나 앞에 와서 의심해도 괜찮아. 욕해도 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해.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서 쌍욕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바울도 똑같았죠. 사울이 돼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예수가 그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면서 핍박하고 의심했어요. 불신했다고요.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를 살려주셨고 뒤집어 주셨어요. 바른 방향을 만들어 주셨죠.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이 들면 의심하세요. 성경책을 펴놓고 이게 맞나 진짜인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보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세요.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사이비단체 같아서 의심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완독하고 나서 교회의 새벽 기도에 몰래 잠입 취재 같은 것처럼 가가지고는 예수를 믿었어요. 의심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로 했던 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민, 내 판단 이 모든 것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소란스러운 장소를 제외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소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허랑방탕해지고 싶어요. 어떤 곳에 가면요. 너무나도 경외감이 들어요. 뭔가 자기가 작아지고요. 뭔가 모를 그 압도감이 드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 가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어떤 데 가면 막 도파민이 막 팡팡팡 터져요. 장소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장소가 어둡다면 그 장소를 이끌고 나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장소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이 그렇게 장소를 옮기셨어요. 자기 앞에 자기 것만 보는 그의 눈을 옮기기 위해서 몸을 옮겼어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운동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끊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홈트하면 힘들어요. 몇 배는 힘들죠. 장소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파가 나를 불러요. 그만해. TV가 나를 불러줘. 나랑 놀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볼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람을 구경해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만 봐도요. 내 안에 그 뭔가 모를 그게 생겨요. 살아있는 곳으로 가서 내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그 텐트 장막 안에 갇혀서 한밤중에 나 망했네, 나 어떡하네, 나 두렵네,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어, 잠도 안 와 이러고 있는 그를 이끌고 나왔어요. 이건 강하게 이끌었다는 원어예요. 이끌고 강제로 이끌고 나왔어요. 나와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있지 마.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려면 장소를 바꿔야 돼요. 좋은 것을 듣고요,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것으로 채우세요.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세요. 믿는 사람의 일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갇혀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핸드폰이요. 우리는 거기 갇혀 살아요. 다 입마냥, 다 아는 마냥 챗GPT는 나의 주님이시오. 모든 말에 응답하시나니 나는 이걸 확신하노라. 갇혀 살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그곳으로 여러분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나왔듯 내 몸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그의 눈을 돌리죠. 야, 하늘 봐.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문제, 내 염려, 내 앞길, 내 계획, 내 생각, 내 우울감, 내 오로지 나로 가득한 이 시야를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잠깐 땅만 보지 말고 네 앞에 문제만 보지 말고 이 엉켜있는 이 실타래만 보지 말고 눈을 잠깐만 들어봐. 하늘을 한번 볼래? 그러고 났더니 지금은 우리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최근에 강릉에 갔다 왔는데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나루랑 막 별 보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설날 가운데서 뭐 조금 시골 쪽으로 가면 하늘에 별을 좀 보세요. 그리고 퀴즈 몇 개 있는지 세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퀴즈 낸 거예요. 갑자기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퀴즈 하나 낼게. 하늘에 별이 몇 개 있게? 여러분 답. 이 답이 있는 거예요. 몇 개예요? 물론 주관식입니다. 몇 개 있어요? 답은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못 셉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별이 몇 개인지. 약 몇 하더라? 700해 뭐 어쩌고저쩌고래요. 그것도 추정한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못 셉니다예요. 하나님 나는 그걸 셀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이만큼 작아요. 아브라함이 왜 힘들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끌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임마. 하늘에 별 봤지? 이 별 누가 만들었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 별을 보고 하늘에 수놓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별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걸 셀 수조차도 없는 존재네요.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였군요. 맞아요.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제가 또 운전대를 잡고 내 계획과 내 완벽한 플랜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면서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나는 그걸 믿고 살았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묘성을 한데 묶고 오리온 별자리를 고리에서 풀 수 있느냐? 내가 별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무리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내가 천체의 운행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의 자연의 법칙을 혹시 아느냐? 뭐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해요. 저는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약속이 있고 내가 걸어 나와서 중간지대에 있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등바등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늘을 봐. 내가 너의 책임자란다. 나는 약속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너에게 그 약속을 주려고 해.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판결하지 마. 심판자가 되지 마. 판사가 되지 마. 내가 그 모든 걸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추적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쫓아갈 테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100세에 생겨요. 지금 80세에서 85세예요. 5년, 10년 기다렸어요. 반도 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내산에 했죠.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175세까지 살아요. 반도 안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막 70세, 80세, 90세 되면 끝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 끝났어요, 이제. 나 늙었다고요. 우리 아내 늙었어요. 나 안 된다고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웃겼을까? 아직 반도 안 산 놈이 그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 나로가 그런 거. 아빠 나 이제 가는데 아직도 나한테 약속 안 해줄 거야? 아빠 나한테 주기로 한 거 안 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앞에 한 치 앞에 모든 걸로 결정을 땅땅땅 짓고 걸어가요. 의심하는 밤 가운데 밤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쉬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너와 대화하고 있잖니.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의심해도 괜찮아. 그러네 그 의심으로 확신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의심을 확신한 의심을 해. 그리고 나 앞에 그 모든 걸 쏟아놔.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우리같이 그 어둠이 짓누른 그 밤에 한 줄기 빛, 밤하늘에 수놓은 별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듯 이 별의 이름들을 다 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내 앞에 길이 막혔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고요. 막힌 게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시고 길을 내시는 길이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별을 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습니다. 나 결단합니다. 아멘. 확신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하는 거, 아까 방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나 의심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네요. 이걸 고백한 걸 믿으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시야가 전환됐고 입술의 말이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그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 내가 할게라는 거예요. 너가 잡은 거 나눴니? 그럼 오케이, 내가 너의 공중근에 점프한 그 모든 손을 잡아줄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등바등 갈팡질팡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눈앞에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마음껏 쏟아내세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